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또 외로운 순간 중에 하나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왜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저도 한 주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고 묵상해도 도저히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걸 부정할 수도 잊을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갈수록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경의 장면 속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의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잡혀 가십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기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침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십니까?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름이 되어졌나 보았더니 감람나무가 많이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 예루살렘 쪽으로 하면 동쪽 벽으로 해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런 감람산의 감람 기름을 짜기 위해 생긴 이름이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브나무가 어떤 모양인가 이따가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진자인 집사님께서 다 우리 그 플랜테리어를 해놓으셨죠. 참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게 올리브나무입니다. 지금 올리브나무 우리는 지금 이제 완전 큰 나무는 아니고 이제 좀 이제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는데 크면 클수록 뭐 엄청 또 넓게 열매를 많이 맺지요. 그런 곳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주 들렸던 곳입니다. 낯선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 감람 기름을 짜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피와 같은 땀을 짜시면서 기도하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곳에 땀 흘린 교회라고 하여 교회를 세워놓기도 하였습니다. 기념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삼 묵상을 하시다 보면 주중에 한번 읽게 될 말씀이 될 겁니다. 내용이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하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초대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떤 것을 깨어 있어야 하나? 먼저는 첫 번째는 주님의 고통에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셨을 때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함께 따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까운 곳에 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 보고 여기 좀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의 마음, 인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도 고통 앞에서 외로우셨고 슬프셨고 두려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육체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한 목이 마르시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단순히 죽음 앞에 두고 두려움을 갖는 우리네의 똑같은 두려움의 감정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나의 고통 지금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겟세마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나도 그 고통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고통 지나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겟세마네와 같은 밤이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린다든가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나도 그 마음 안다.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 라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외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가 아니길 원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함께 하고자 했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거리가 세 제자들과의 거리가 돌 던친 만큼의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돌 던친 만큼의. 불과 멀지 않는 곳에 그곳에 함께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겟세마네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없이 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리에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죠. 신앙생활 결코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계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인생의 밤을 지나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함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이것은 당시 예수님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주시는구나.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충성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친밀한 사이구나.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본질적인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셨겠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연민 그리고 격려로서 그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주님의 인간적인 고민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오심 오직 혼자만의 아는 근심이었을지라도 주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 인류 대속의 죽음의 그림자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자라는 것은 그냥 잠에 푹 자고 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나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정신 차리고 깨어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앞서에도 몇 번 거듭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에 함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졸았고 결국 주님을 외롭게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함께 깨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기쁨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외로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깨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깨어서 엉뚱한 것이 아니라 눈만 멀뚱멀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은요 3번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뜻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시기로 결연히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이 잔을 마실 터이니 충분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이 순결한 호소에 부활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의사는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심각한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또 의사의 과중한 업무로 위험 속에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의사는 더 이상 기운이 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 고통 속에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는 거듭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에 그 의사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졌고 결국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 처음에는 내 뜻을 구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순종의 교훈을 친히 실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순종해야 하고 따라가야 함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만 아닌 본인이 그러한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것을 주장함으로 낙원이 광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오늘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뜻,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노라라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그 고통의 겟세마네의 행로는 영광의 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현장 속에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단번에 응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된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집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 3번의 반복의 기도는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신 거 낙심하지 않고 2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낙심의 표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는 끈질긴 순종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거듭 기도하셨는데 우리라고 어찌 한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에 빠졌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자,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도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얼마만큼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음은 순종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45절, 4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를 마친 주님은 이제 담담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반드시 행동을 낳게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의 실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자리, 결단의 실천의 자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영광, 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 응답의 자리 어디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혼자 가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깨어있고 함께 가자 부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무거운 길로 우리보다 먼저 가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 함께.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가자. 우리의 사명이 때때로 무겁게 여겨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걷도록 하지 않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26장의 쭉 말씀들을 보면 타임라인이 나오는데 앞서 이 겟세마네에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오후 6, 7시 경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가 한 밤 한 11시쯤 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바로 뒤에 이제 4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큰 무리들을 이끌고 온 시간이 한 밤 12시, 1시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시간이 짧아도 1시간, 길어도 1-2시간 정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순종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있고요. 용서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하면 고요한 명상, 그리고 내 마음에 안위, 편안한 마음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깨어 기도한 사람만이, 깨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을 남겨놓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세상의 유혹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